주일 오후에 교리 강의를 시작하는데 기독교가 뭔가, 기독교의 진리가 뭔가, 우리가 믿는 바가 뭔가, 이거를 이제 흔히 교리라고 하는데, 이 교리를 왜 공부해야 되겠는가? 예평지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한계가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주중에 와서 공부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고요. 또 이 교회가 전부 다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라고 하다가 주일날 오후에 기독교 교리를 같이 함께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 교리를 다루는 문제는 사실은 꼭 다뤄야 되는데 사실은 잘 다루지 못하는, 그래서 항상 피일 차이를 하다가 미뤄오는 상태고, 세례를 받을 때 이제 뭐 예수 믿느냐 하면 믿는다, 그런 말만 막 얻어내가지고 세례를 주고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데 실제로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이해가 있느냐 하면 열심도 없는 것도 문제지만 열심이 있더라도 사실 기독교를 잘 모른다는 데 진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교리를 알아야 되는데 항상 바깥에다 뒀는데 예배 시간으로 끌어와서 우리가 믿는 바가 뭔가를 한번 얘기해 보겠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알면 확실히 믿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아니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지금 교회가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거든요. 그 위기는 뭐냐면 기독교를 몰라요. 기독교인인데 기독교가 뭔지 모르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들이 상당히 위기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금 탈교리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가급적이면은 그냥 예쁜 것, 부드러운 것, 그냥 분위기 좋은 것, 듣기 좋은 것, 또 실용적인 것, 이런 거를 많이 추구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굉장히 그 교리 같은 거를 귀하게 여기고 굉장히 교회에서 강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성당이 엉터리긴 한데 지금 성당에서 남아있는 흔적들은 마치 그 하나의 그 원형적인 게 많이 남아있어요. 예를 들면 교회가 뭐냐라고 할 때 교회는 믿는 공동체인데, 그 믿는 공동체는 하나의 그 믿음으로서 보편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갖다 이름을 붙인다면은 탄현동 교회나 주엽동 교회나 이거밖에 붙일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 어떤 거를 붙였냐면 아름다운 교회, 더 아름다운 교회, 더 풍성한 교회, 이렇게 붙여가지고 교회 자체도 헷갈리게 했다고. 그러니까 교회에다가는 사실은 더 붙일 게 없는 거예요. 만약에 붙인다면 167번째에 있는 교회. 우리나라에도 이런 것들이 흔적이 남아있어요. 개신교에도. 예를 들면 피난민들이 많이 내려와서 교회를 많이 세웠던데 인천, 군산 이런 데 보면 인천에도 제1교회, 제2교회, 제3교회 막 이렇게 합니다. 원래 그게 맞습니다. 인천 땅에 있는 교회 중에 그냥 첫 번째로 세운 게, 두 번째로 세운 게, 세 번째로 그런 식이 맞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꾸만 추상명세 하다 보니까 교회가 그냥 선택의 한 부분으로 알고, 갖다가 옷을 입혀놓으면은 멋있으면은 동의하고 멋있지 않으면은 빼고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교회 근본이 지금 많이 훼손되고 있는 것이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성당에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미사 끝나고 나와서 신부님하고 막걸리 판도 벌리고 막 담배도 피우고 사실 성경책도 안 갖고 다니고 우리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세례를 줄 때는 우리처럼 안 줍니다. 그 문답 공부를 상당히 강화시키고요. 결혼할 때도 절대로 바깥에 나가서 결혼하는 법 없습니다. 물론 본인의 자유예요. 근데 진짜 신자다 그러면은 절대로 자기 배우자를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되고, 교회에 데리고 오게 되면 함께 요리 문답을 상당 기간 배워가지고 몇 달 동안 배워가지고 함께 결혼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교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흔적상 보면 우리보다도 훨씬 더 원형적인 걸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강해요. 아직도 그걸 포기 안 해. 근데 우리는 어떠냐? 사도신경도 뺀다고. 사도신경도. 왜? 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거 뭐 맨날 하는데 뭐 연보라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1시간 드리지만 예배 1시간 중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요약하라면 뭡니까? 사도신경 고백입니다. 사도신경 고백해가지고 맞으면 예배 끝나도 사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뭐 형제를 사랑합니다, 뭐 주에 뭐 어쩌고 해가지고는 엄청나게 분위기 띄워놨는데 나중 가서 돌아보면 내가 도대체 여기 콘서트에 왔다 가는지
아니면 마트에 와서 뭐 물건 사가지고 가는지 모를 정도로 헷갈려버리고 혼미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교리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하거나 교리는 딱딱하고 재미없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좀 이렇게 분위기상으로 가고 또 이렇게 움직이는 동적인 걸로 가자.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교리가 든든한 그런 정말 기독교의 굳건한 반석에 우리가 서도록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시대에 역행해서는 안 되겠다. 특히나 이단들이 일어나게 되면 심각한데 그 이단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안 일어나는 게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개입 안 되는 게 좋은 거예요. 한번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좀먹기 시작하면 그때 이미 늦은 거예요. 지금 신종 그 바이러스, 이번에 감기, 이번에 그 신종 그 바이러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게 이제 백신이 이제 생길 때는 괜찮은데 백신이 생기지 않는 가운데 교실, 고등학교 학생들 교실에서 한 반에서 뭐 20몇 명인가 30명이 집단으로 감염됐다. 그러면 이제 그 심각해지는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치유가 안 돼서 사망에 간다 그러면 심각한 겁니다. 완전히 사회 마비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런 백신 같은 거를 개발해가지고 대비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와서 한번 치잖아요. 이단들이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한 절반씩 먹어버리고 이렇게 되면 그때 가서는 이게 수습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는 이게 잘못 갈 때 되면 잘못 가지 않는 정도로 이렇게 분별력을 가져서 교리적인 뒷받침이 돼야지 교회를 생명력 있게 지켜나가는 그런 그 파수꾼 역할을 우리가 제대로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시대는 교회가 굉장히 변화되고 있는데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하나의 그 인본주의 내지는 세속주의 문제예요. 좀 더 편리한 게 뭐고 좀 더 우리한테 좀 익숙한 게 뭐냐. 이런 거를 우리가 가지고 굉장히 지금 몰두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그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가지고 절을 하지 않을 뿐이지 그 안에 있는 내용 같은 거는 심각한 내용으로 우리가 기독교 자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방송을 보더라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뭐 신의 길, 인간의 길 그래가지고 방송국에서 돈을 엄청나게 지원해가지고 거기에 인원이 투입돼가지고 결국에는 이 종교다원주의, 뭐 유대교도 구원받고 이슬람도 구원받고 기독교도 구원받는다. 그런데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 하느냐? 뭐 이런 걸 깨부시기 위해서 세상이 다 동원돼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방송 매체들을 장악해가지고 공격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10명 중에 기독교인 중에 그거를 분별력 있게 기독교는 여기까지는 맞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아니다라고 방어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뭐 김영욱 교수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좀 기독교에 대해서 공격적인 강의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수수 떨어져 나가요. 맞아, 기독교는 그렇대 해가지고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별력이 없는 것이 어디서 나왔냐면 기독교가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다 말장난에 휘말려 들어가고 어떤 구분점이 없습니다. 구분점이. 그런 것이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대한 세상에 정말 그 뭡니까 아파트 분양 안 받고 또 에어컨 새로 안 사고 또 자동차 새로 안 사면 마치 낡은 시대의 인물처럼 여겨지는 이러한 스피드가 굉장히 빠른 변화 속에서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뭐를 취해야 되고 뭐는 지켜야 되는가 이런 거를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교리적인 이해가 튼튼하게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 학교를 보더라도 교회 학교도 참 인간적인 안목으로 보면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아이들이 성경을 모르고요. 성경만 모르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교리를 몰라요. 그리고 기본적인 교리의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정말 그 마음속에 뭐가 남아있을까라고 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 전달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보면 그건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제자훈련합니다. 제자훈련하는데 주로 어디로 가냐면은 상담 내지는 가정사역 그래가지고 그런 데 다닌단 말이에요. 그거가 잘못된 게 아니고 기독교가 뭔가에 관해서 근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제자훈련 같은 것도 굉장히 지금 많이 방향이 잘못돼 가고 있는 그런 방향을 많이 가거든요. 심지어는 정체불명의 프로그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장악을 해가지고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를 지켜나오는데 했던 것들은 잘 안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캐톨릭에서 한 건지 아니면 이단에서 한 건지 가리지 않아. 정체도 몰라. 그런데 막 거기에 막 열광하거든요. 더군다나 그 행동주의.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 중에서 제일 두려운 문화가 미국의 실용주의입니다. 미국의 실용주의인데 이 실용주의가 신앙에 탈을 쓰고 들어올 때 우리가 어떻게 막아내는가. 그런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멋있는 프로그램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하고는 상충되거나 모순된 게 너무 많아. 그런 거를 구분 못하고 막 받아들이고 휩쓸려가고 그런 게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라 그랬거든. 불멸의 교회라 했거든요. 그래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든든하게 세우고 참 이 시대에 요동하지 않는 그런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뭐 제자훈련 많이 하고 세미나 많이 가고 다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 기독교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해서 뿌리를 내리는 방법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리적인 이해를 우리가 참 시급하게 또 제대로 된 이해가 필요한데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지금 시도하지 못하는데 이런 교리 공부를 하게 될 때 얻는 유익이 뭐냐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게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만 공부해도 평생도록 해도 못해요. 그러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떻게 다 해요. 그래서 성경도 사실은 성경의 재료를 가지고서 하나의 그 작품을 만들어냈을 때 그것이 바로 교리로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진리들을 엮어가지고 구슬이 예뻐도 꿰야지 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진리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나의 그 신앙의 체계로 만들어내는 이런 교리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성경 전체를 균형 있게 제대로 이해하는 그런 유익을 얻게 되는 거죠. 그 인요한 선교사 가정 얘기를 알죠. 그런데 그 조상들이 선교사로 호남에 왔다가 자기가 이제 몇 대를 걸쳐서 살았는데 지금도 한국에 남아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도 자기가 굉장히 그 신앙에 굳건하게 쓸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아버지한테 어릴 때 소요리 문답 공부를 하라. 소요리 문답이라는 거 문답하고 답을 외우는 겁니다. 그걸 하는데 그거를 못하면 죽도록 맞았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초창기의 선교사들이 이렇게 와서 병원만 지어주고 학교만 지어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앙의 알맹이를 전해줬는데 그 신앙의 알맹이가 소요리 문답 같은 거란 말이에요. 소요리 문답 같은 거를 집에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거를 암송하고 답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철저하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것이 시대가 변하고 한국 사회에서 미국 사람으로 살아가는데도 훌륭하게 자기가 신앙적으로 버티고 나갈 수 있다. 그런 얘기하거든요. 그래 우리도 그런 교리적인 면에 있어서 성경을 바로 알고 내 인생을 굳건히 세울 수 있는 그런 유익들이 여기서 온다 이렇게 보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술 먹지 마라. 술 안 먹는 이런 금주 금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이 가져야 되는 기본 윤리 중에 한 항목이에요. 그런데 이런 윤리적인 항목이 왜 나오게 됐는가를 보면 그 시대 때 우리가 좀 더 이렇게 한국 사람 사회에서 변화가 와야 되는데 술, 담배 오는 것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우리가 선택을 한 것이지 기독교인의 윤리 전부 다가 금연, 금주가 다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예를 들면 그 어떤 판단이 요청된다고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은 인터넷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인터넷 매체에 많이 이렇게 관여했어요. 그러면은 도대체 인터넷은 뭐냐?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어떤 광고물 홍수 속에 살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사야 될 것은 뭐고 안 사야 될 것은 뭔가. 이런 판단.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돈을 어떻게 다룰 건가라는 문제인데 주무신 분들은 그만 자고 깨세요. 10분 경과했습니다. 10분 경과했으니까 그만 자고 깨세요. 더 이상 깊이 잠이 들면은 유두고처럼 떨어집니다. 조금 자다 깨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경제 문제잖아요. 그 경제 문제인데 돈을 얼마를 벌어야 되고 어떻게 써야 되는가? 이거 윤리적인 거예요. 무한정 벌어서 무한정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해서 행해야 되는 그런 기독교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윤리 이런 거를 설정을 하려면은 기본적인 교리 이해가 돼야 돼요. 이런 기본적인 교리 이해가 안 되면 교회 와서 은혜 받는 건 잠깐이에요. 그런데 소나기 올 때 금방 샤워하더라도 햇볕 나면 금방 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내적으로 기독교를 알아서 내가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냥 와서 은혜 주세요. 그러니까는 집회할 때는 막 광란이에요. 근데 돌아서고 나면 내가 텔레비를 봐야 되지 안 봐야 되지? 내가 물건 사는 데는 돈을 얼마를 써야 되지? 뭐 이런 것들이 도대체 가늠이 안 되는 겁니다. 특히나 의학윤리 같은 거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가 안락사를 할 건가 말 건가 또 내가 건강을 어느 정도를 지켜나갈 건가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너무 많이 쓰는 것도 우상숭배입니다. 건강이 귀중한데 건강을 위해서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데는 안 쓰면서
그런 건강을 위해서 그것도 우상숭배예요. 그런데 건강을 또 너무 소홀하게 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그릇인데. 그러니까 이런 판단이 있으려고 그러면 그것은 기독교에 대한 제대로 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저는 교회를 하면서 그런 면에 있어서 성도들 너무 못 받아들여요. 우리가 얼마 전에 이런 쪽지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해서 체크하라 해서 준 거 있죠. 요새는 주지도 않아요. 매월. 기억납니까? 하나도 기억 안 납니까? 거기 보면은 성경 얼마나 읽고 또 선한 일에 묵상 얼마 하고 예를 들면은 뭐 걷기 얼마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체크 준 거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인격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요. 사실은 성경만 읽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몸 관리도 해야 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기도도 해야 되는 거고요. 선한 일에 봉사해야 되는 거고요. 균형 있게 해야 돼요. 교회에서 그걸 가르치잖아요. 성도들이 못 받아들여요. 왜 못 받아들일까? 예. 진짜 한 방에 뭐 은혜 받는 거 이런 거 한 번 들어가지고 막 복권이 터져가지고 말이에요. 대박 나는 거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데 기독교인으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예.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인 성경 이해, 교리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윤리적인 삶,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속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삶의 기준들을 우리가 잡아나가야 되겠다. 이 얘기죠.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한국 땅에 지금 한 5만 명이 들어와서 한답니다. 예, 동남아로부터 해서 중동에서 막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 중에 이슬람교 믿는 사람.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식당 가면 제일 묻는 게 있습니다. 이거 돼지고기 들어갔느냐. 예, 왜냐하면 돼지고기라고 써놓지는 않았지만 돼지고기 들어가는 음식이 굉장히 많거든요. 가공식품 중에는. 만두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돼지고기를 안 써놨잖아요. 만두라고 써놨다고. 예. 그런데 그 안에 돼지고기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율법 어긴다 해서 안 먹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보다 훨씬 더 철저하거든요. 우리보다 훨씬 더 철저해. 그렇기 때문에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자기가 행동해야 되는 걸 분명히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그런 게 없어요. 예. 점점 교리도 희박해지고 교회가 교훈적인 것도 희박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와서 은혜는 받는데 사실은 여기가 쇼핑센터인지 아니면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잔치하는 어떤 파티장인지 모를 정도로 이게 중량에 빠졌단 말이에요. 네, 그런 면에서 교리적인 공감대가 교회 안에 항상 있어야 되겠다. 네, 그러면은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늘 이렇게 강해하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했는데 도대체 교리는 뭐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비교적 그 성경의 이 권별로 이렇게 좀 엮어놨는데 이 권별로 엮어놓은 것은 66권입니다. 그러니까 66권을 다 공부한다 해가지고 교리를 다 안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다르다는 얘기죠. 우리가 사도신경 그러면 사도신경은 초대교회 한 500년, 400년 역사를 겪으면서 성부 하나님 누구이고 성자 하나님 누구이고 성령 하나님 누구인데 삼위 하나님은 일체이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 이런 게 3, 400년 동안에 성경을 읽은 사람들의 고민을 통해서 교회 회의에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성경만 읽으면 돼 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성경 아무리 많이 읽어도 거기에 삼위일체라는 말 나오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의 근본은 삼위일체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은 권별로 알고 부분적으로 아는 것인데 전부 다를 엮어가지고 하나의 체계로 알 수 있는 것은 교리 공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유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더군다나 이렇게 성경만 읽고 묵상만 하고 공부만 한다 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기독교를 이해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교리 공부를 반드시 병행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우리는 지금 하나의 그 행동주의 내지는 하나의 그 프로그램에 굉장히 많이 노출돼 있어요. 그래서 한 2박 3일 어디 가서 세미나 받고 오면은 마치 자기가 기독교를 다 통달해가지고 다 이게 마스터한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뭐 가정사역, 3당 사역 하지만은 사실은 가정사역, 3당 사역 속에는 그런 그 기독교의 우리 교리하고는 배치되는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철떡같이 믿거든요. 예를 들면은 사랑합니다 이런 것도 뭐 이렇게 하면은 남편하고 아내에게 서로 사랑합니다 하고 손잡고 말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그게 전부 다냐? 그게 교리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묶어주신 것을 끊을 수 없다. 예? 뭐 이런 것이 전제돼야 되는데 우리가 뭐 가정 얘기라고 하는 것도 그냥 뭐 돌아가는 얘기, 좋은 얘기, 유익한 얘기 다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온갖 잡동사니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하나의 그 프로그램이나 행동주의 자체가 기독교의 진수를 반영하겠다라는 것도 착각이라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럴 수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서 교리적인 그런 걸 해야 된다. 그러면 이 교리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할 때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계시록까지를 말하면서 뭐 거기 오경, 역사서, 선지서, 신약성경, 복음서, 역사서 이런 식으로 쭉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근데 교리는 우리의 인간이 이렇게 머리로서 쉽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를 해놓은 것을 우리가 교리를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우선 그 성경이 뭔가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인간이란 누구인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왜 필요한가, 예수님 누구인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를 얘기하면서 믿는 구원의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흔히 말해서 구원의 과정하고 성령론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사람이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공동체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시느냐? 교회는 어떻게 질서 있게 다스리느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천국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천국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개인의 종말은 뭐고 역사적인 종말은 뭐냐? 이렇게 끝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소론적인 부분, 하나님에 대한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그래서 최소한 한 7가지 정도의 요소들로 설명을 해서 기독교 교리를 설명을 그렇게 해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이제 들어가서 도대체 우리가 종교란 뭔가, 우리의 신앙이란 뭔가를 얘기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종교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의 우리 속에는 종교의 씨앗이 있다. 그리고 죄로 인해 가지고 심각하게 훼손됐지만은 그 종교의 씨앗은 지금도 우리에게 남아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선교하러 갔을 때 아테네에 대한 소감이 뭐였냐면 야, 너희들은 범사의 종교성이 굉장히 많도다. 해서 그 언덕에다가 착 신전을 막 지어놨는데 이거는 무슨 신에게 헌정된 신이다. 이렇게 신전이다 했어요. 근데 심지어는 어떤 신전이 있었는가 하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쳐진 신전. 이런 신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죠. 야, 도대체 이게 이름도 불명하고 이게 도대체 정체도 없는 그런 신에게 바쳐진 신전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참 너희들이 우매하다. 종교성이 굉장히 많은데 우매하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지금도 저 하나님을 더듬어 알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다 남아있다. 다만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실제로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바른 신앙, 바른 종교를 갖는 이건가? 아니면 유사종교, 내지는 가짜종교에 헤매고 있는가?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어느 사람에게는 종교가 있는데 어느 사람에게는 전혀 종교가 불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 하는 말 중에도 이런 게 있어요. 아이쿠 하나님, 아이쿠 부처님 그래야 되는데 자빠지면 뭐라죠? 아이고 하나님 이런 말이 나온다거든.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그 정도로 광범위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종교적인 능력이 우리 안에 내재해 있다. 물론 죄로 인해서 이것이 많이 훼손됐죠.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서 바른 종교를 갖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는 그로 인해서 유익을 얻는 축복을 얻게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그런 그 종교 내지는 잘못된 그런 그릇된 신앙에 빠지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에게 진노를 받고 화를 입게 되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데 아주 악질적인 것을 믿게 되면요. 차라리 안 믿는 것보다 못한 결과가 옵니다. 패가 망신 다 합니다. 잘못된 데 가서 헤매기 시작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의 형상대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지어진 존재예요. 인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재앙과 진노 속에 들어가는 잘못된 그런 종교를 갖을 것인가 아니면은 바른 종교를 깨닫고 바른 신앙을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복된 길로 갈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모든 민족, 모든 문화 속에 들어가 보면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정말 어차피 모든 사람이 다 더듬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교를 갖는다,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이것은 단순하게 한 예배 시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행동 내지는 그 사람의 윤리 내지는 그 사람의 인생 전부 다를
표현하고 담을 수 있는 하나의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를 갖는다라고 할 때 그것이 보면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느냐라고 하는 문제도 거기에 담겨 있어요. 예를 들면 기독교 믿으면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하죠. 그러면 또 다른 종교도 자기들이 믿으면 뭐 한다 하죠. 근데 거기 속에는 어떤 것도 담겨 있냐면 수혈을 할 것인가 안 할 건가도 담겨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수술하다가 피가 모자라면 어때요? 피를 받아도 가능하다라고 하죠. 그럼 예를 들면 여호와의 증인 같으면 어때요? 여호와의 증인 같으면 피를 받지 못한다 하거든. 피를 받지 못한다 하거든. 그러니까는 심지어는 그 의료 행위에 관해서도 생각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바른 종교를 갖는 거하고 그렇지 못한 거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하고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에 관해서 얼마나 건전한 종교를 가지고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생각을 한 다음에 판단을 하고 이 신앙을 제대로 키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한 나라가 얼마나 건전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가를 보게 되면 그것도 신앙,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하고 굉장히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그 불교적인 색채가 굉장히 짙습니다. 짙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렇게 소승불교, 한 개인의 수도 생활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불교적인 게 굉장히 강하면 사실은 사회적으로 보면 지금 낙후된 나라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기독교를 일찍 받아들여서 기독교적인 생각을 헌법에 반영하고 기독교적인 생각을 자기네 나라의 관습과 사회 전통으로 반영한 나라에서는 상당히 기독교로 가질 수 있는 예를 들면 정의로운 나라, 또 함께 사랑이 넘치는 그런 나라, 이런 나라를 이루는데 굉장히 근접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 나라가 어떻게 좋은 모습으로 가는가도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종교나 신앙의 형태를 보게 되면 이미 다 판단하고 가늠할 수 있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종교의 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됐든 한 개인이 됐든 한 가정이 됐든 간에 바른 신앙, 바른 종교를 받아들여서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종교를 전혀 부인하는 그런 이런 사람들보다는 일정 부분 종교를 인정하는 사람이 훨씬 나아요.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불교 신자 중에도요 굉장히 착하게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비록 우리가 믿어서 이렇게 천국 가느냐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하고 견해가 다르지만 자기가 착한 행위를 하고 자기 마음에 있던 이런 이렇게 평안함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그 불교를 믿음으로 인해 상당히 유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것보다는 그런 면에서 믿는 게 낫습니다. 그게 범사에 종교성이 있는 게 좋단 말이에요. 누군가 하나님을 시인하려고 하고 누군가 의지하려고 하고 누군가 신의 뜻을 받들어서 선을 행하려고 하고 그거 하는 사람이 훨씬 나은 거예요. 하나님 부정하고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을 막 저지르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사실은 종교를 갖는 게 좋고 그것보다는 바르게 종교를 가져서 하나님께서 영광되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그런 하나님이 의도하신 올바른 그 종교를 갖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신앙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이것은 뭐냐? 오늘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에서 읽었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인가 거기에 대한 체계적인 정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데 대한 소감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자기의 입술이 부정한 걸 발견했죠. 그랬더니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은 죽었어.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바울이 꼬꾸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가 나오게 된다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예성 주님의 솜씨 노래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딱 올라가서 볼 때 뭐예요? 야호. 그러니까는 야호 그러고 끝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지은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그러니까 무신론자이면 없네 이렇게 하는 거고 뭐 달에 가서도 뭐예요? 없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주인이 달에 갔는데 지구가 너무 아름답다. 하나님 지으신 세계 너무 아름다워.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지식을 반영해가지고 태도를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그 신앙이다, 참된 종교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우리가 마땅히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정립할 수 있는 관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본 모습이 되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관계에서 반드시 나오게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모습 앞에서 우리의 무기력과 우리의 연약함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쌤쌤이다 이런 생각이 되면 그거는 신앙심이라든지 종교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너무 크고 내 편에서 볼 때 너무 보잘것없는 그런 어떤 압도당하는 위압감이 있을 때 우리는 바로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고 바른 종교를 이해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누구인가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게 되면 나오는 것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귀히 여겨서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정성을 정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그 성품 중에 사랑과 긍휼을 실천하는 거, 그 다음에 봉사를 행하는 거, 이런 것들이 그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반응 중에 마땅한 바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데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오늘은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모여서 세상의 여세 동안의 일을 중단하고 예배를 드린다. 그랬을 때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죠. 예배의 연장은 뭡니까? 성도의 교제예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교제를 하게 되고 또 믿는 사람들이 교제를 하고 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죠? 세상에서는 월급 받고 일했잖아. 교회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무임으로 일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서 다시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것이 오늘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오늘 주일날 이렇게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참다운 신앙을 갖고 종교를 갖게 되면 반드시 예배 행위가 나오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그를 기쁘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봉사 행위가 나오게 되고 내가 섬기는 신에 대한 성품을 반영하는 행위가 거기에는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기독교인이 됐는데 정말 이 종교를 부인할 수 없고 신앙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만나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바른 종교로서의 건전한 그런 종교성을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기독교인이 됐는데 어떻게 예배가 없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봉사가 없어요? 그 신에게 대한 헌신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어떻게 이렇게 반대로 닮아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제대로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 우리가 건전한 성경이 말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구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 아니?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라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지만은 그러나 겁에 질린 두려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한 분이라서 그분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머리를 숙이면서 정말 내가 사랑하고 싶은 분이고 내가 예배드리고 싶은 분입니다. 라는 식으로 구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그 신앙을 표시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좀 더 명백하게 표시를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선포가 되어졌는데 선포된 복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건가? 예수님이 뭐하러 죽었대? 나랑은 상관없네. 이렇게 배척할 것인가? 죽든 말든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어? 냉랭하거나. 그럴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해서 어떻게 열렬하게 반응을 하고 그분 앞에 어떻게 감사 감격하면서 예배드리며 섬길 것인가? 이런 것들이 참된 신앙의 요건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2000년 시대를 이렇게 흘러내려왔는데 우리의 그 신앙의 체질이라든지 종교의 근본에 관해서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것으로 그렇게 건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세로 넘어가면서부터 외형주의로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외형주의로 많이 흘러가지고 예를 들면은 마리아상을 세운다든지 혹은 말씀을 강단에서 라틴어로 읽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이거는 놔두고 뒤에다가 성화 그림을 잔뜩 그려놓는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회개하고 은사를 받고 새로워져야 되는데 교회 관습적인 거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관습을 행하고 습관을 많이 강요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 중세 시대로 가면서 변질됐던 그런 신앙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찾아낸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나의 성령 안에서 바른 관계, 그걸 찾아야 돼. 그래서 그게 바로 종교개혁이고 우리 신앙의 그 회복의 역사, 교회를 바로 회복하는 그런 역사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종교개혁 시대 때 그 바른 어떤 신앙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을, 종교의 모습을 찾았는데 이것이 이제 가면서부터 또 어떻게 변질되는가 하면 주관주의로 많이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 종교적인 경험, 뭐 이런 어떤 의지하는 이런 막연한 감정 이런 것이 마치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주관주의를 많이 흘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든지 혹은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이 어떻다든지 이런 객관성이 많이 결여돼요. 그런 시대를 지나갔어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우리가 굉장히 세상의 문화 속에서 세속화돼 나가는 그래서 어떤 그 문화 속에 표현되는 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착각하는 그런 경우.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오르간이 있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린 것 같아. 그런데 그냥 무반주로 예배를 드리면 뭔가 예배를 안 드린 것 같아. 그러니까 뭔지 모르게 우리가 세상적인 문화의 그 풍요로움 속에서 우리 신앙의 본 모습을 채우지 못하고 그냥 흘러가는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도전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죠. 아무튼 간에 우리가 타고나기를 종교성을 가지고 신앙을 가져서 하나님 섬기도록 타고났는데 이것들이 죄로 인해서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바른 신앙의 모습을 항상 견제해야 되겠고 그 역사적인 과오,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하는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으면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내적으로 하나님을 진실히 사랑하는 이런 관계로 우리의 신앙 또 우리 종교를 기독교로 키워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과연 우리의 신앙은 어느 자리에 있느냐, 우리의 종교는 어느 자리에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세 가지의 그 방향성이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가 지식입니다. 지식이 신앙의 전부 다인 것처럼 추구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노력들이 있었어요. 이것은 결국에 칸트 같은 철학으로 흘러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이성에다가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가게 되고요. 거기서 멈추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심이라든지 어떤 영적인 어떤 그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겠죠. 지식주의니까.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어떤 쪽으로 갔는가 하면 감정이에요. 필링. 감정으로 가서 대단히 주관적인 신비적인 이런 세계로 신앙의 길을 인도했어요. 신앙이 바로 그것이다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감정과 주관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객관성과 역사성과 이런 것들을 또 신앙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훼손하게 되는 그런 불분명한 기독교, 혼미한 기독교로 가게 되더라고요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인간의 의지를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신앙이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의지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 의지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규칙들을 만들어내죠. 그러다 보니까 도덕적인 어떤 윤리적인 것들을 만들어냈는데 거기에 진정성이라든지 그 의미 같은 것들은 또한 표현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자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지식도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의지도 아니다. 인간의 감정도 아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우리의 지적인 것, 감정적인 것, 의지적인 것, 행위적인 것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섭렵되어져서 온전한 인격, 온전한 인격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자리이고 종교의 자리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할 때는 항상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너의 마음을 지키라 라고 해서 너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설정하거나 너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거나 너의 의지, 도덕적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 지식, 의지, 감정을 통틀어서 너의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격을 알고 섬기고 나가도록 해라. 그것이 바로 신앙의 자리고 종교의 자리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아들여야 되는 태도 중에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자리를 잡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감정 위주로 믿으려 해요. 감정 위주인데 어떨 때는 자기 감정도 있고 어떨 때는 장마철에 비 오는 눅눅한 감정도 있는 거예요. 뒤섞여가지고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뭡니까? 하나님은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지를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감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좌우지할 수 있는 그런 키가 될 수 있는가? 아니죠. 그래서 감정이 배제될 수는 없지만 너무나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감정으로 끌어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거는 애초부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맑은 날에는 맑고 흐린 날에는 흐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감정으로 왔다 갔다 하기보다는 객관성에다 두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두고 그 안에서 우리가 냉정하게 하나님을 내가 알고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갖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의지적인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도덕성, 자기가 행동하게 되고 행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그 의지나 행동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속에 있는 뜻이 없으면
그것도 결국에 바리새인이 돼버리고요. 결국에는 신앙과 도덕을 놓고 볼 때 자기의 의지만 강조하다 보면 도덕이 신앙보다 앞서게 되는데 반대가 돼야 되죠. 신앙이 있기 때문에 내가 도덕성이 있고 신앙이기 때문에 윤리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 신앙 없어. 신앙 없는데 그냥 뭐 술, 담배 안 하고 뭐 하면은 내가 기독교인으로 자기는 완전한 것처럼 추구하는 그런 것도 한편에서 우리가 버려야 되겠죠. 뭐 우리는 걱정 안 해도 되지만 어떤 분들은 대단히 지식적으로 그 신앙을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굉장히 학구파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도대체 기도 한 방울도 안 해. 성령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다를 대로 다른 딱딱한 돌 같아가지고요. 도대체 그 속에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과 감정이 일어날지 걱정이 들어올 정도로 너무나 딱딱해서 머리로만 믿으려는 그런 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 내려놓고 마음이 되든 머리가 되든 손과 발이 되든 간에 참 하나님과 내가 교통할 수 있는 그런 그 신앙을 내가 모델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따라가도록 해야지 건전한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고 또 교회도 건전한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신앙과 종교가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라고 할 때 이 답은 성경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되 형상대로 지으셨다. 형상대로 지은 것 중에는 하나님을 알고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 거기에 들어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신앙을 가질 수 있고 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는 거기에 적절한 반응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있으면 그걸 알아차려. 그래서 선교하는 일이 기쁘다고 하면 우리가 선교를 하게 되고요. 선교를 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죄를 지으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눌림이 있고 마음에 탄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즐거움, 봉사하는 즐거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존재로 지었다는 신학적인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모든 것들을 성경을 가운데다 놓고 성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나가는 그런 것들이 성립이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그 역사의 산물로 우리가 종교를 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역사의 산물로 종교를 본다 하면 우리는 어떤 신앙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냥 역사적인 하나의 진화의 발자취로 돌아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옛날의 종교는 하등하고 요즘의 종교는 고등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 역사의 한 발전 속에 있는 문화적인 산물이라 하는 거를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옛날 거리가 버려야 되고 더 새로운 것이 나오면 새로운 것을 취해야 되고 전혀 하나의 하나의 역사의 산물이고 인간들이 살아온 발자취의 산물이지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 건 잘못된 것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가 심리적으로 볼 때 하나님에 대한 의지하는 마음이다라고 종교를 이해하게 되는 것도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뭔가를 의지하고 싶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위로가 필요하면 믿으세요. 불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그러니까 하나의 그 심리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종교가 탄생했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는 이거는 끝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주는 심리적인 위로가 약하면 더 나은 것들을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종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제 전화를 받았는데 저희 막내가 전화를 했는데 제가 오래간만에 받았어요. 아빠 몇 달 만이네. 좋아. 그래서 통화를 하는데 잘 있냐 잘 있다. 그래서 엄마를 바꿔달래. 왜? 아빠한테 말했대. 아빠한테는 말할 수 없는 사건이 있대요. 그래가지고는 둘러 해가지고 저희 집사에 통화를 했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8월 달에 들어오면은 8월 16일인가 SM 기획사에선가 하는 콘서트가 있나요? 모르십니까? 건전하시구만. 그게 어디 잠실 어디서 한답니다. 그래서 하는데 거기 나오는 그런 공연이 있는데 그 공연을 3만 얼마 하는데 그거를 좀 표를 사서 가도 되겠느냐. 지금 그거를 국제전화 해가지고 지금 엄마한테 부탁을 하고 있네. 그래서 내가 참 우리 막내는 예측 불가능하다. 어떻게 몇 달 만에 아빠 찾지도 않더니 전화 통화했는데 아빠한테는 말할 수 없고 엄마한테 말하는 게 공연 가는 티켓을 그래서 두고두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원래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요 신앙이란 뭐고 종교라는 게 뭔가라고 할 때 이거는 심리적인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심리적인 문제는 와서 우리가 이렇게 피아노를 쳤어. 야 피아노가 오르간으로 해. 오르간 안 돼. 여기다가 그냥 아주 헤비메탈을 해. 락을 해. 이런 문제로 생각하게 되면 이거는 끝없는 미궁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심리적인 작용으로 보면 안 된다. 접근 방법 자체가 그런 방법으로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 역사적인 산물이에요. 옛날에 미개인들은 이렇게 달에게 복을 달라고 빌었고 해에게 복을 달라고 빌었고 현대인들은 뭐예요? 돼지머리 놓고 복을 빌고. 요즘 돼지머리 어때요? 예, 돼지머리도 아주 이렇게 화장을 해가지고 곱게 펴가지고, 예? 돼지 죽을 때 웃고 죽는 돼지 봤어요? 못 봤죠? 그런데 왜 다 여기 상에 올라와서 절하고 복 달라고 하는 복돼지는 다 웃고 있을까? 사람이 만들어서 그랬지. 죽을 때 웃는 돼지가 어디 있겠어. 근데 사람이 그렇게 웃는 것처럼 만들어놨다니까 돈 비싸게 받고 팔라고. 옛날에는 가서 그런 거 보고 복 달라 했는데 요즘 뭐예요? 아주 우리가 돼지 목을 차가지고 딱 올려놓고 뭐예요? 돼지 웃게 만들어 놓고 그러고 복을 달라고. 만약에 우리가 종교를 이야기될 때 그거는 역사적으로 볼 때 이랬으니까 우리도 하고 있는 행위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면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예, 좀 있으면 제 말대로 사업 한번 해보세요. 돈 벌 겁니다. 예, 춤추는 돼지를 만들어서 파세요. 예, 그러면 고사상에 올라갈 때 고가를 받을 겁니다. 예? 만약에 우리가 신앙이라는 걸 생각할 때 역사적으로 하였던 이런 일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는 행위라고 보면은 온갖 짓을 다 해야 된다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만은 의지하는 문제가 이렇게 의지하고 저렇게 의지하고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인격적으로 반응을 보일 수 있고 그러니까 기뻐하는 뜻대로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업들을 헌신해서 이행해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서 의롭고 사랑하고 자비와 긍휼을 베푼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앙의 모범답을 어디서 찾았습니까? 구약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찾았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찾았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해요. 바른 종교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어떤 그 종교를 이렇게 보면서 그것을 무작정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종교를 가져서 정서적으로 안위를 받고 선한 일에 힘쓰자고 하는 것도 괜찮아요. 다만 우리처럼 구원받는데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쉽고 잘못하면 하나님께 진노가 갈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100% 종교성이 없는 사람이 없다. 다 종교를 가져야 된다. 다만 우리가 바른 종교를 성경에서 답을 찾아서 갔느냐 안 갔느냐 그 문제인데 주변에서 맴도는 사람들 혹은 완전히 그릇된 길로 간 사람들 하나님과 반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타 종교에 대해서도 일부 인정을 하면서 그렇지만은 바른 종교는 이쪽으로 와야 된다. 왜 그럴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아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계시해 주신 여기에 우리의 충성을 다할 때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 바른 종교생활, 우리 영혼이 잘 되는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에 대해서 다른 사람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리고 밑도 끝도 없이 내가 신앙생활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 근거할 때 하나님이 짓기를 모든 인간은 종교를 가지게 돼 있는데 우리가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로 참 신앙 안에서 기독교인이 돼서 살아가는 게 고맙게 여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부분 인정도 해주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바른 신앙과 바른 종교의 길로 인도하는데 정말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